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혹은 2번씩 꼭 밥을 먹습니다.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생명수의 강과 같이 흘러서 우리들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습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적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7주차에서 우리가 3일차, 제 7주에서 3일차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일차는 숨겨진 비밀, 묵상 전체가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찾습니다만은 보물 찾는 거죠. 특히 3일차에서는 제목이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원인, 이유, 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또 어떤 다른 방향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찾으면 은혜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걸 학업 속에 가져가면 수학이나 또 국어나 논리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나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세포들도 살아나고 뇌 세포들도 살아나고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를 2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어라 말씀드렸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찾기 위한 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번 1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네,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마태복음 3장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그러니까 시험 받기 전에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여기서 그때라는 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행복한 요 시간 뒤에 마귀가 시험하는 살벌한 시간이 오게 된 거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은혜 다음에 시험도 올 수 있다. 은혜가 오면 그 다음에는 또 시험도 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도 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도 잘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고 시련이 올 때도 그거를 막 절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화시키고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시련이 다 오고 난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다음 장면을 우리가 보면 시험 다음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련이 지나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또 연단되면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한 자리에 있으면 시련도 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내가 지금 시련 속에 있다면 이제는 좋은 일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 참 이게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예수님은 시험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으러 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하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거죠. 역시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세요. 천국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세상 것들을 버리는 싸움이에요. 세상 것 못 버리면 천국 사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다. 또 시험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이나 4장이나 이런 것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 받는 자들을 이해하시려면 본인이 시험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뭔가? 생각나는 걸 모두 적어보자. 광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광야.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광야 그러면 연단. 네, 연단. 모세의 연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 그 연단의 장소. 외로움. 그 야곱의 베델의 들판. 그 광야의 외로움. 반면에 하늘이 열리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사람들이 다 이 어렵고 힘든 현실적 광야도 그렇지만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다 만났어요. 힘들고 막 어렵고 몸부림치고 외롭고 나 혼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현장으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네 번째는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한 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세상에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먹는 건 육체를 위한 것이고 우리 영혼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생명, 영혼이죠. 우리 영혼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보혈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귀한 가치죠.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나요? 눈에 보이는 떡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줍니다. 보리떡도 만들어 주셨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의 떡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 말씀의 떡, 자기 자신을 피와 살을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예수님 메시아 자격이 없고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내 식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거.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할 줄 알아? 하고 거짓말 해버리는 거.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참 굉장히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속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좀 믿어주고 하나님 좀 믿어주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셔 이렇게 좀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본 일이 없는가? 있다면 어떤 일인가?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부끄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항상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지금 계세요? 뭐 이런 거. 네.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부귀영화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하셨을까? 자, 가만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왕. 하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좋은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더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배설물 같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절하셨을 것이다. 또 하나 마귀가 준다고 하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줬어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마귀가 주는 거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 황금이 됐든 뭐가 됐든 마귀 방법으로 주는 거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기 때문에. 파괴자 아닙니까 마귀가. 만일 누가 나에게 돈 10억을 주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단호하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가룟유다 같이 그래 뭐 우선 돈 쓰지 뭐 그 받으면 뭐 선교비도 하고 하지 뭐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 오늘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을 아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명의 가치, 천국의 가치 이런 거 잘 알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특징들은 뭔가? 전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아주시는 것. 마귀는 천사였을 때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시험하는 걸 따라가서 받아주는 것.
참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해. 마귀는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너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올바른 가치가 아니야. 이런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벌어졌잖아요.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잡혀갑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8번째, 오늘 본문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며 받은 은혜 뭔가. 자,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시험이 있다. 그러나 이기기를 바란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첫째,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째, 예수님은 왜 시험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러 가셨을까? 연단 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걸 받으러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잘 이기시고 그 뒤에 오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험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이걸 우리도 잘 이해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열방 속의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믿음 잘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이 나라 위에 은혜 베푸셔서 속히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중국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속히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